기독교 신앙의 3대 핵심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일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먼저 드려서 송구합니다마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온 식구가 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 때 개인적인 회심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반 때 소위 콜링, 사역계로의 부르심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때까지의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사랑. 구원은 제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었구나. 제가 부인할 수 없었고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제가 어려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머지 하나, 이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에 제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작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시편 23편에 대한 주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내용인데, 한 번은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양떼를 배에 실어서 이제 호주 대륙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 양떼들은 배 안에 수북하게 실려 있는 그 건초, 마른 풀을 끼니 때마다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양들이 이 건초를 갖다 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을 했죠. 저러다가 쟤네들이 영양실조라도 걸리면 이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 자욱했던 그 안개가 싹 거치면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호주 대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서부터 싱싱한 풀냄새가 이 바람을 타고 이 양들의 코끝에 전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양들은 기가 막히게 안 거예요. 그 싱싱한 냄새가 딱 접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양들은 자기 앞에 있는 말라 비틀어진 이 풀딱지에 대한 매력이 딱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양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요? 마른 풀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아주 고전적인 주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양들에게는 스피릿, 영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말도 못하는 일개 짐승인데 그 짐승이에게도 희망이 주는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면 정말 음식을 마다하고 정말 그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희망을 먹고 나머지 여행을 무난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희망의 힘에 대해서 말해 뭐 하겠는가?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하는 분들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한 줌의 희망만 있어도 극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충청도에서 광산이 무너졌을 때 그 광부 한 분이
그 당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16일 만에 구조된 적이 있었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텼는가 봤더니 전기 통신 전화선이 하나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음성을 들어서 여보, 살아 돌아와야 돼요. 애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이때 이 광부 아저씨는 음식을 먹고 산 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살아서 저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는 돌아가야 한다. 이를 악물고 그 한 조각의 희망을 먹고 버텼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정말 자기를 지탱해 줄 만한 한 조각의 희망도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2023년이 밝았는데 대망의 새해 또 새로운 시간이 다가온 것 자체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작년 그리고 금년 이후의 시대를 가리키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VUCA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자꾸 쓰시길래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저런 네 가지 뜻을 줄여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덕스러운 시대다. 이게 V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복잡하다. 옛날에는 좀 삶이 단순했어요. 농사 지을 때는 그렇게 변수가 별로 없었고 날씨도 척 보면 오늘 날씨는 이렇겠구나. 이번 겨울은 참 이렇겠구나. 대충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날씨도 이렇게 이상 기온이에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핸드폰? 이게 신통방통하긴 하지만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여러분 돈 주고 산 여러분의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안에 있는 100가지 기능 중에서 20가지 정도 쓰면 잘 쓰는 거예요. 분명히 다 필요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수십 가지의 100여 가지의 기능을 넣어놨는데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세상이 그만큼 복잡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호하다는 겁니다. 날로 모호해져요. 뭔가 실체를 딱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환자가 딱 오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참 처방을 하더라도 찜찜한 거죠.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뉴 노멀이라는 말로 통했었는데 저 VUCA라는 말은 그 뉴 노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미지의 새해로 들어가면서 주님, 금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거죠? Abide with me. Abide with us.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제 우리는 새해로 들어왔습니다. 주님, 햇볕이 날 때나 또 구름이 낄 때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런 우리 모두의 염원 또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대답의 핵심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저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전 6세기 정확하게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성전을 불태우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참 깊으시고 생각이 많으신 분이다. 좀 새로운 신선한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를 위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당신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 교회를 향한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 개인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차고 또 고맙고 황송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연말 연시에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카드를 받기도 하고 또 연하장을 받기도 할 때 기분이 참 좋죠. 왜 좋죠? 카드가 이뻐서, 혹은 선물이 좋아서, 뭐 그 안에 가끔 봉투도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아주 좋아서,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바쁜 시즌에도 저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참 인사할 곳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나를 빼놓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 카드를 준비했고, 그리고 저기에다가 손글씨로 뭐라고 이렇게 썼고,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나에게까지 저렇게 마음을 쏟았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를 참 훈훈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감사해서 때로는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전자카드, 전자연하장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온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전자카드니까 여기에 이 사람 사인도 없고 정성도 없지 않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보내봐서 아는데요, 누군가에게 전자카드 보내려면 그 사람 이름을 찾아야 되고 그걸 딱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저절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가 알아서 가는 법은 없어요. 사람끼리도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 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아유, 나도 이렇게 바쁜데 저분은 얼마나 더 바쁠까? 그런 와중에도 나를 생각해 주다니.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니,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 아닌가? 창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분 아니신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에 하나님처럼 바쁘신 분이 또 어디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다니.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들어도 좀 때로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워낙 영이 맑아서 그런지 그 시대에 이거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찬양을 했더라고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게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다윗은 알았어요. 물론 자기가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와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또 일으켜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또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격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또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을 미리 딱 정해놓고 우리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 결제까지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후원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할 때가 많고, 그렇게 기대할 때가 많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아젠다, 이 안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안 물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안 묻고, 때로는 거북해서 안 묻습니다. 왜? 만에 하나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야,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 취해버려라.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X표를 하시면 얼마나 낭패예요, 그게.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까 봐 겁이 나서 묻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 예배 때 축도가 딱 마치면 성도들이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의자 이렇게 젖혀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빨리 나가서 이제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원래도 해야 되고, 목장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라비가 그냥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너무 복잡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예배 축도로 딱 마치자마자 한 3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일어나십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왜 3분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구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대개는 기도할 때도 보면, 합심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내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주님의 얘기, 주님의 생각을 정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미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와 말씀을 주시지만, 혹 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예배 후에라도 성전 예배 마치고 생활 속의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3분은 정말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러 모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정말 나는 정말 여기가 천국 같아, 요즘 사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 마음으로 모이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 같고, 아까 우리 북한 시대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음 한 달은 또 어떻게 꾸려나가지?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우리 애들은, 또 우리 건강은, 또 두고 온 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금리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번 여름이 많이 힘들다는데, 내년까지도 아주 고비라는데, 이러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하러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또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돌파구를 발견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강한 손을 딱 붙잡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3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자리를 일어서는 분에게는 이 3분의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너무 짧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어느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에 찾아오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주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은 찬양을 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 시간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광고 시간에 또 이렇게 빛을 발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잠깐 묵상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사람마다 이 은혜가 오는 채널은 다르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그 어느 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maybe 다음 주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사모하는 자가,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카이로스 포인트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자 첫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그거 살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것만 보면 이야, 역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야. 지금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지레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적 상황을 보시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는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기다렸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뜻하지 않은 일이에요.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러니까 재앙은 과정이라는 것이고 평안은 궁극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과정마저도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신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갑자기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어려운 일은 당장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다 잘 돼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은 거와 현실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지도자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해석을 못 해주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섭리적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결론은 재앙이 아니고, 재앙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재앙의 목적이 끝난 후에는 너희를 결국에는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결론, 행복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라고 그 과정을 살짝 언급해 주신 것이지, 과정도 평안, 결과도 평안,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세상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 재앙이 끝나고 이제 저들은 고향으로, 또 성전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결론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포르투갈하고 축구했잖아요. 그때 직접 보신 분들, 이 자리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일하는 하고 바빠서 나중에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처음에 첫 골 먹었을 때 저도 참 가슴이 철렁하더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동점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전골까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아는 결과대로 잘 되고 있구만, 아주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이것은 결론이 불확실하지 않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근거가 뭐냐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정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정상으로는 밀릴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한 골 전반전에 먹은 것처럼 과정이죠. 그러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가 되겠는데 다시 한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주일마다 상고하면서 소위 이 뉴노멀의 시대 또 부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신앙의 결론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서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희망의 줄을 붙잡고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 가지고는 이제는 정말 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툭툭툭툭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생활 속에서 이런 신앙이 이렇게 여물어졌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좀 평안한 시대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수련회 때 정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번에 수련회 올라가 보니까 식당에 우리 아이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이 들어갔는데 그냥 다 우리 식구로 꽉 찼어요. 그 넓은 식당이. 외국 사람들이 한 몇 분 오셨는데 저 구석으로 이렇게 피난 가셨더라고. 하도 우리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어제 밤에는 저녁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발을 다 씻어주면서 너무나 아주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주의의 물결과 그리고 인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대학에 가서도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을 모시고 오뚜기처럼 흔들흔들 하다가도 딱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것을 내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모르고 살면 너무 불안한 거죠. 그게 불안한 거죠. 우리 라비가 되게 넓잖아요.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거기 막 함께 나와 있다 보면 반가운 사람들 인사하다 보면 가끔 오해가 생겨요. 나는 저 사람 보고 반가워서 이렇게 얼굴 보고 눈으로 인사했는데 저 사람은 그게 나를 외면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인사 나누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고개를 돌렸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잠자리에 들었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씹어? 그러면서 계속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 사람은 내가 인사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장 무슨 모임에서 이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혹시 나에 대해서 감정이 아직도 안 좋은가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소처럼 이렇게 대해주면.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나만 괜히 혼자서 그날 그랬다는 거를 비로소 아는 거죠. 대화를 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대화와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제가 같이 눈을 안 맞춰줬다고 혹시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제가 사과 겸 인사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 보고 얼굴 딱 돌린 적 없어요. 아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중에 설교를 매주 와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고맙지 누구를 이렇게 고개 이렇게, 저는 이거 잘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화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분 앞에 나아가야죠. 대화해야죠. 엎드러져야죠. 이게 없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나만의 생각 속에 잠기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조그만한 어려움이 내게 닥쳐도 섭섭한 생각이 들고, 와임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에 묻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없었으면서 무작정 잘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제부터라도, 새해부터라도 엎드리자. 저부터.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사실은 그 다음 주도 제가 계속 하고 싶은데 두 번째 주는 페루 선교 때문에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퀸즈에서, 세 번째 주는 뉴저지에서, 이번 한 달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새벽 재단을 섬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맨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신대요. 금년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얼마 전에 어느 교계 모임에 갔는데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마쳤는데 이제 축사 순서가 됐는데 우리 필라 영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용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 축사를 하시는데 정말 제가 전한 설교보다도 더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연평도 사태 때 어떤 분이 그 휴전선 근처에 이제 사시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 대포가 왔다 갔다 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좀 이렇게 서서 있었으면 총알을 하마터면 맞을 뻔했대요. 다행히 아주 이렇게 밭에 자세를 낮추고 일을 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뻣뻣하게 서 있다가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또 우리말에 뛰는 놈이에 무슨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있고, 다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나는 놈이에 누가 있고, 이걸 아셔야 되는데, 나는 놈이에는 붙어 나는 놈이 있어요. 이 붙어 있는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애는 날개가 굳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공을 함께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인간은 참 아무리 애를 써도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맹수가 쫓아와도 이 창공을 날아가는 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에 먹힐 염려가 없고,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 창공의 세계를 얼마든지 그 새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새벽날개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특별자는 빼라고 그랬어요. 뭐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인데 언제부터 왜 이렇게 특별자가 붙느냐. 이게 그냥 노말이 비정상으로 비춰지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자 다 빼고 그냥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벽날개 기도회.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내가 새벽날개를 치며 저 땅끝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느새 거기도 계신다. 그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자의 그 확신과 그 감사와 그 평안과 그 희망을 그렇게 노래했는데, 여러분, 날개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녹슨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신 믿음의 날개를 잘 활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새 힘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으로 예레미야 29장 이제 그 다음 2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런 고마운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자, 나의 생각을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하거라 하고 주신 말씀이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마지막 13절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